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백성의 삶 속에 하나님의 승리와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된 명령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땅끝이 도대체 어디일까요? 이 땅끝은 문자적으로는 지구에서 갈 수 있는 가장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땅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이 가면 그 끝에 낭떠러지가 있고 그곳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이 땅끝에 대해서 저마다 다양한 정의와 해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가슴 뛰는 땅끝에 대한 정의는 예수 없는 마음마다 땅끝이다. 그러니 그 마음에 닿도록 예수님의 권능 있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유명한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분의 얼굴은 어렴풋이 떠오르는데 이름이 도대체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예수 없는 마음마다 땅끝이다. 또 땅끝에 대한 여러 정의 가운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땅끝의 정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땅끝을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선을 쭉 그어서 앞으로 나가본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결국 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땅끝은, 나와 가장 먼 땅끝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내 등 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땅끝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그분은 내가 나를 가장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될 것은 최종적으로 바로 내 자신, 나 자라는 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가장 모른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뭐가 뭔지 정말로 제대로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물컵이 있죠. 여러분, 거리를 이렇게 떼어놓고 봐야 이것이 물컵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코앞에 두면 어떻습니까? 이게 물컵인지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나,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 나, 그런 내가 정작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장시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내 자신에 대해서 말해 보시오라고 하면 막상 할 말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의외로 나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를 잘 모르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가까이 있는 내가 아니고 한 걸음 떨어져서 나를 보는 것이죠. 이런 자기 객관화의 방법 가운데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나에 대해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넌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면 그것에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내가 그런가 나를 정직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 나에 대해서 순수한 애정을 가진 그 사람이 평가와 조언을 할 때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자기 객관화의 아주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죠. 여러분, 그런데 엄밀하게 나에 대한 많은 사람의 공통된 조언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애정어린 조언이 나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 그것이 내 자신을 정확하게 100% 나타내고 있는가? 여러분,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나에게 애정이 있고 공통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그도 나와 똑같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나의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를 발견하는 것에 통찰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안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살펴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분이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분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특별히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의 깊은 곳까지도 알아서 내가 모르는 내 깊은 곳의 아픔과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의 이야기라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은 아신다 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완전하게 아십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나를 모르고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나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나를 완전히 아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로 나이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 그럼 그것은 인생 안에서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에만 그 이름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만 그 이름이 나오는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죠. 목사님, 요한복음에만 그 이름이 나오고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12제자의 또 다른 성경의 리스트에는 그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다나엘이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불러 세우신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에는 나다나엘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여러분,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 앞에 바가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바디메오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이름이 나오는 바돌로메는 일종의 별명,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그리고 이 바돌로메의 본명이 무엇인가? 바로 나다나엘인 것이죠. 어느 날 바돌로메 나다나엘이 친구 빌립의 초대를 받습니다. 빌립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죠.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났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말에 김이 팍 새버립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나다나엘은 오랫도록 타낙을 묵상하고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타낙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구약이라는 말도 오래된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구약을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것이 옛날 약속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있는 경전,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토라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예언서와 시가서를 합쳐서 타낙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무튼 이 나다나엘은 고대하던 메시아가 이 타낙 가운데 미가서, 특별히 그 말씀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진짜 태어난 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그가 사람들에게 나사렛 출신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올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 예수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아주 강력한 전도의 선포를 합니다. 무엇인가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나다나엘은 이 권면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 어떻게 날 수 있겠는가라고 여겼던 나사렛 예수에게로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오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진실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참된 임금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최고의 인정입니다.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내 백성이다라고 말하신 것이죠. 또 내 백성답게 오늘 말씀 보면 그 중심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거짓되고 간교한 것이 없다라고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전에 나다나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나다나엘이 아는 것보다 정확하게, 다른 어떤 누군가 조언해 줄 수 있는 것보다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아십니까? 첫 번째,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게 이름만 아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야, 너 창지구나, 끝,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모르는 성품도, 내가 모르는 기질도, 내가 모르는 내 내면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나도 모르는 나에게 너는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내 마음 알아줄 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은 때로 우리 자신 스스로를 굉장히 외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면 외로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대상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술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초신경을 자극해주는 각종 영상들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영상을 끊임없이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세상의 쾌락을 끊임없이 탐닉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나를 파괴할 뿐입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도대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나를 조금씩 파멸시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세상의 것들로 위로받다가 어느 날 내 거울을 보았을 때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망가진 내 모습을 찾게 되는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사례들이 많이 우리들에게 들려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닙니다.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예수님은 나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나답게 하십니다. 나를 회복시키셔서 나를 나 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나를 나답게 하는 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파멸된 한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는 음행의 현장 가운데 잡혀서 사람들에게 끌려서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럼 그녀는 나다나엘처럼 스스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돌로 치려는 자들에게 끌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라도 예수님 앞에 오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서 가늠한 여자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돌에 맞아 죽을 여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한
귀한 영혼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돌로 치려는 무리들, 여러분 그들도 역시 자격 없는 죄인임을 발견케 하셔서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고 그 정죄하는 모든 사람들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행음했던 그 여인에게도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원래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귀한 길들을 열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예수님은 그에게 나오는 모든 영혼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회복의 역사 속에 참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 나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랍고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모든 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진실하게 고백할 때 우리 존재는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 나의 나다운 모습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에게 나오는 나다나엘,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십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도 전부터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현관문 바로 옆에 무화과 나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열매가 제법 많이 열렸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점점 까맣게 익어가게 되겠지요. 여러분, 익기도 전에 따서 한 입 먹고 애퇴 이렇게 맛없어 하고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잘 익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서 드십시오. 우리 교회 무화과 나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과거에 우리 현관문 옆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그 무화과 나무를 숱하게 잘라냈다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는 대로 무화과 나무의 생명력은 그야말로 강력합니다. 죽지 않고 계속해서 그 나무가 자라나서 오늘까지 그렇게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은 굉장히 크고 무성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제법 큰 그늘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런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상징 가운데 하나이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율법을 묵상하고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다나엘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뜻이고 말씀에 기록된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아, 내가 네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다나엘아, 네가 알러지 때문에 콧물을 흘러서 안방에서 코 푸는 거 보았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집 안에서 있었던 정말로 은밀한 일들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나다나엘은 이어지는 49절 말씀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와, 예수님 그것도 보십니까? 놀랍네요 정도로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보았다라고 하셨고 이에 대해서 나다나엘은 어떻게 답변하였는가? 요한복음 1장 49절에 있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자 정말로 희한하게 나다나엘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했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소원의 응답이 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49절에 나다나엘이 당신이 내가 기도했던 그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무엇을 아시는가? 이 두 번째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내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의 진실한 소원을 아십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소원으로 말미암은 나의 한숨을 아십니다. 나의 탄식을 아십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조차도 잘 모르는 내 영혼의 신음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내 모든 갈망을 아시는 예수님은 언제나 참된 응답을 주십니다. 그 모든 갈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연초에 예정이 없었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또 각 가정의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였습니다. 새벽에 설교를 마치고 강대상에 엎드려 기도하면 기도 초반에 별별 생각이 머리에서 다 떠오릅니다. 지난주에도 기도할 때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머릿속에서 막 생각들이 샘솟듯 막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적합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우리 교회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아니면 외부에서 불러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머릿속에서 떠올랐던 수없이 많은 생각들도, 머릿속에서 생각되어졌던 수없이 많은 사람의 이름들도 하나씩 지어줍니다. 물론 그 중에서 어떤 마음의 소원은 기도 후에도,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서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정말로 오래 남아서 기도가 무르익고 결국 실행되는 것도 있지요. 하지만 그 과정들 속에서 또 사라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응답은, 네가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는 너의 마음을 잘 안다. 너의 간절함을 잘 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이 교회에 건강한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너의 마음을 받았다. 그러나 결국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다. 결국 내가 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울 것이다. 이전에 네가 꿈꾸었던 것보다,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토요일날 마지막 나누었던 설교의 결론은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것 같지만, 어떻게든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 만나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들의 마음의 모든 소원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모든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들의 삶의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의 간절한 소원도,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도 아십니다. 우리의 갈망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음도, 우리의 탄식도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간절한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자신을 우리들의 응답으로 주십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참된 능력과 지혜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 큰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충만케 해주신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의 응답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주님께서 내 깊은 마음의 소원을 더 분명하게 알고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갈망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로, 응답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를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경험하게 될 가까운 미래, 그리고 궁극적인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함께 다니면서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각종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예수님께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파도가 잠잠케 되어지는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궁극적으로 나다나엘은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인정하면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완전한 미래의 모습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미래를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나누게 될 예수님이 아시는 세 번째 중요 영역입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아시는가? 나의 미래를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다나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구세주와 왕으로 고백한 우리들의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까운 미래에도, 그리고 우리가 종국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궁극적인 미래에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그 놀라운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한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이렇게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그 축복된 길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는 그것이 없지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미래를 정확하게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예수님께 완전히 의탁했습니다. 물론 나다나엘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때 나다나엘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미래를 밝히 알게 하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나다나엘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실한 미래의 약속을 붙들고 인도와 아르메니아 곳곳에 예수님의 복된 이름을 증거하다가 살갗이 벗겨지는 순교의 길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첫 만남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그 보좌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그 순교 현장에서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기쁘게 걸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내 인생의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내 미래를 온전하게 의탁해야 합니다. 내 고집, 내 욕심, 내 방법으로 내 미래를 어떻게 하려고 하면 혼돈만 경험할 뿐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의 연약함만 경험할 뿐이죠. 요즘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맡길수록 아름다워집니다. 내 미래를 완전하게 아시는, 내 미래의 모든 영역들을 아름답게 하시는,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큰 일을 경험하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우리들의 삶에 완전해집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잘 알고 계시고 내 미래를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다 맡기십시오.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뜻이라면 내 틀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그 결단을 통해서 나다나엘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보고 경험했던 궁극적인 그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힘과 위로를 줍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미래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길을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약속하신 그 큰 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신다. 예수님은 아신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몰라도 예수님은 아신다. 내가 내 자신을 몰라도 예수님은 아신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아시고, 예수님은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아시고, 예수님은 나의 미래를 아십니다.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공동체를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를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옵소서. 그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 그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에게 임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사모하는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 놀랍고 아름다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